2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한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 여름철에 이렇게 많이 더우시죠? 힘도 드시고, 근데 뭐랄까 그냥 약간 기운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좀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날씨도 그러고 또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도 이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마음도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강하시길 바라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 결혼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소리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죠? 예, 소리 좀 크게 해주셔야겠어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는 세상 이제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떤 결혼 관계로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 처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는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그 언약의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잘 따르면 내가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으뜸이 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셨죠.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7절에 보시면은 오늘 한번 성경을 보셔도 되겠고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신실하셨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아내가 누구를 떠나듯이 남편을 떠나듯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떠나면 남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아내된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도대체 왜 떠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2장 4절 5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왜 나를 떠나느냐.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도 읽었지만은 너무나 처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하게 떠나서 아주 음란하고 다른 마치 사람으로만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아주 그것을 이제 그냥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한 말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속력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희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여기 보면 암나기가 아주 발빠르게 그냥 골짜기를 막 후지고 다니면서 바알을 쫓아다니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막 쫓아다니는 거죠. 성욕이 막 암나기, 들 암나기가 성욕이 일어나서 발전기에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아주 그냥 정신없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 해도 나는 이방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해도 이미 그 유다와 이스라엘 골짜기 속에마다 다 우상의 산당들이 있었고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죠. 이미 그곳에 그들이 행음하지 않은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엇을 의지하러 갔죠? 시월의 물, 다시 말해서 나일강의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힘이 좋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굽이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고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아수르를 막 의지하고. 옛날에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올 때는 누구를 의지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는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신혼 때 그때가 좋았어. 너희들과 신혼 때가. 그때 신혼 때 그때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나와 언약하고 나를 통해서 너가 살아왔던데 그때를 추억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좋은 땅을 주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온갖 음행을 해가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해가고 도처에 너희 음행의 자리들이 막 도처에 보이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뢰한다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있었나요? 우리를 배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멍에를 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며, 하나님께서 메어준 명예, 하나님께서 메어준 멍에를 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인간의 본분을 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애굽에서 살 때 힘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길 오는데 힘들었죠. 그러나 이제는 살만하고 배도 부르고 괜찮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메어준 짐을 메고 싶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사는데 형편이 괜찮죠. 그렇지만 진짜 싫은 게 뭐냐면 더 이상 아버지 밑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밑에 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해. 하나님 밑에 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해. 나도 나가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들이 또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나 허랑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관계를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싶지 않아서 다 이제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않았더니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으니까 찾아온 것은 다시 포로 생활이에요. 다시 포로 생활.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4, 16절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했잖아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였잖아요. 이 자유의 땅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의 백성이 된 자유 땅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세상을 섬기니까 다시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냐. 다시 포로가 된 거예요. 누구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애굽의 포로가 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다시 뭘로 돌아간다고요? 포로로 돌아가요. 그 나라의 백성이, 주민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것들이 정수를 쳐서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야기하죠. 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섬기고 살지 마. 그냥 너 선악과 따먹고 살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좋은 말 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결국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도로 뭐로 변해버린 거예요? 포로가 돼버려요. 이방의 포로가 돼버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찔레가 되어서 그들이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애굽의 도움을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과 만응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의지하면 세상 도움될까요?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버려요.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시 옛 노예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 대신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았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이시잖아요. 신실한 우리 아버지시고, 아멘. 그런데 생수의 근원 하나님 버려. 하나님 별로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면은 좋을 줄 알았지만은 결과로는 엉겅퀴와 가시떨기가 나고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고통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자유를 외칩니까? 그렇죠? 학생들은 인권이라 그래서 학생들 인권하고 백성들도 인권 말하고 성도 정체성이니까 정체성에도 자기가 자기 성 정체성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살고, 그렇죠? 인간이 이 세상 자연 만물도 움직일 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얼마나 오늘날 혼란한 상태가 왔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 어지럽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나타났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니까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성에 대한 정체성도 사라져버려요. 모든 위계 질서가, 우리가 10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대인관계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 공경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른 공경이 아니라 자식들 인권, 물론 인권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로 어지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연을 다스려야 할 세상에 인간이 무분별하게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오늘날 이런 상태가 왔습니다. 마음속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악이 찾아온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금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말씀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울 때는 노예 생활할 때는 구원해 주라고 찾고 어려운 환경에서는 찾다가 배고플러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살만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나무의 가지를 탁 꺾었단 말이죠.
이 나무가 지금 가지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겉보기는 파릇하죠 아직은. 그러나 죽은 거예요.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망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드디어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부르냐면 그때서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28절.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28절. 2장 26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붙들려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때로는 재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무엇 그러나 진정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구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부를 때 응답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나중에 환난 당하여 그때서 주님 부른다고 찾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팍해져 가지고 예레미야 2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너희는 이 세대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를 놓였느냐?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여러분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니까요. 이제는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불러도 가지 않대. 지금 코앞에 지금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서 무너뜨릴 코앞이거든요. 근데도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좀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하나님 저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는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장 4절 5절 마지막 읽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 5절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처음엔 안 따라가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나의 청년시절의 보호자이시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없이 나에게 노여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지 않고 마음속에는 주님을 떠나고자 하는 아직 결단도 없고 상황도 없으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저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영원히 너를 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 보실 때 비운 하나님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요, 이건.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나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나 할 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자.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열심 내고 마음에는 우상 숭배하고 타락과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느냐?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이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오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힘들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심을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본심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어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를 수 있습니까? 구원이 필요할 때만 부르짖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르짖습니까? 진짜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까? 어떠한 것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내 마음에 진정한 왕이 되어서 내가 그분을 따라 살리라. 오직 그분만이 내 생명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 없이 이제 상황이 변했으니까 또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거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진실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